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정탐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와 내 자손에 이르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그걸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그레앗 바르바라. 바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터졌다.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냐?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오늘 본문을 읽고 이걸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으면 제법 성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제가 숙제로 그냥 남겨드릴게요. 머리 아픈데 아침부터 그 계산을 제가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설교 전체 흐름과도 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7년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느냐? 이게 허리를 찔렀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중간으로 들어갔냐? 이게 여리고와 아이, 거기는 딱 예루살렘 주변, 거기는 이 약속의 땅 서쪽에 딱 중간입니다. 허리를 끄는 거예요. 허리를 끊으니까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방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했고,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 왕들이 또 연합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하고 남쪽 족속은 남쪽 족속대로, 북쪽 족속들은 북쪽 족속대로 7년간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산지나 아니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부족들이 살아 있었긴 했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주력 부대는 다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 사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사건 이후에 뭐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각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땅을 분배한 기록들이 지금부터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1장까지 거의 지명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교육자들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는데 이 요수아를 큐티가 끝날 때까지, 본문이 끝날 때까지 3장씩 읽거든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건너뛰어서 읽고 있습니다. 이름만 막 짠뜩 읽고 발음도 잘 안 돼 막. 그래서 건너뛰고 읽고 있는데, 어쨌거나 왜 땅 분배를 하기 전에 이 갈렙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왜 갈렙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제시하는 갈렙입니다. 이게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없애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계속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곳곳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총 맞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죠? 적군이 모두 다 항복하지 않았는데, 그다가 전쟁이 그치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다가 그냥 남아있는 폐장병들에게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냇가에서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올라왔다 하고 잠시,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풍이 오면 언제나 냇가에 가서 수영했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물이 확 내려오는데 그걸 뚫고 막 동네 아이들하고 열심히 개헤엄 쳐가지고 다 올라왔다고 후 하고 잠시 쉬는 사이에요. 올라왔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제시해 주겠냐,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놓은 민족들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별 힘도 못 쓰는 민족이니까 하고 남겨놓았던 민족들이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순간에 꾹 찔러 옵니다. 올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통을 조여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겨놓은 제2의 습관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옆구리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 평상시에는 그냥 내 옆구리에, 내 허리에,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순간 쿡 하고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이 누구냐? 전쟁이 거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6년씩 7년씩 완전히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폐잔병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댐에 가면 늘 이게 아무렇지도 정말로 큰 댐을 늘 거기를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금도, 조그만하게 새어 나오는 물도 늘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껍고 큰 댐도 조그만한 틈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져. 그 댐이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쯤 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옆구리의 가시가 우리를 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는 아니지만 이 타이타닉이 건조될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이 빙산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선장이 그 빙산을 보고, 빙산을 뭐냐, 아이고 저것쯤이야, 우리 배로 그냥 뭉개고 그냥 갈 수 있다라고 하다가 그 빙산에 걸려서 자초된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상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들이 이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저것쯤은 이 큰 배로 그냥 뭉개고 가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권사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늘 굉장히 밝게 사무실에 가면 코에 땀이, 저와 같이 그 교회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 간사님이셨는데 코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종종거리고 맨날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힘들겠어요. 뭐 안 해도 되는 일도 다 맡아서 하고, 아니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이 코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종종거리면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에너지가 저렇게 흘러 넘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이 권사님이 힘들면 늘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살겠네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자꾸 살겠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생긋이 웃으면서 저보고 뭐냐면, 목사님 나 이거 원래 살겠다 안 그랬어. 왜냐면요, 부잣집 사장님 사모님이셨어요. 남편이 사업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 열고 다니는데 남편이 고개를 푹 떨고 있더래요. 자기 자하고 쓱 밀었는데 툭 넘어지더래요. 심장마비로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신랑이 그 사장 남편이 죽고 나니까 돈 받을 사람만 찾아오고 돈 줄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더래. 그리고 빚잔치 다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식이 3명인데 이 아들 키울 생각이 막막한 거예요. 남편 초상 다 치고 나니까 한숨만 나오더래요. 왠지 모르게 한숨이 훅 나오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습관을 바꾼 거예요. 한숨이 푹 나올 때마다 이 권사님은 본 거예요. 이 한숨 속에 있는 깊은 절망, 그리고 한숨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푹 나오고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인생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말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살겠네. 한숨이 나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살겠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큰 사건들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변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칠 수 있냐?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을 때 포도원에 들어와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포도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화되지 않는 죄의 성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쯤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남겨진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들, 욱하는 성질, 게으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조여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기도의 끈 놓지 마라. 기도가 잠시 쉬는 순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갈렙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전쟁 다, 사람들은 다 전쟁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전쟁 끝났다, 남아있는 부족들 저것들 그냥 가만히 냅둬도 괜찮다, 쟤들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냐.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무슨 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죠? 저 산골짜기에 있는 부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일이 뭐 있겠냐고. 그죠? 전력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도 된다, 막 귀찮다, 이러고 있는 그 찰나에 여호수아는요 85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요 이 갈렙이 정복한 땅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아낙 자손,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인족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이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산골짜기 해발 900m에 있는 산골짜기 민족이에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내 죽는 날까지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주력부대는 힘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잔병이 남아서 우리에게 치명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씩 안타까운 순간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전쟁 다 이기고 돌아서는데 엎드려 있던 총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병사 하나가, 적군 병사 하나가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겨누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남겨진 죄의 습관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게 해주십시오. 남겨진 이 죄악의 습관들을 향하여 기꺼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욕심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별것 아니라고, 이 정도쯤은 하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갈렙처럼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45년 동안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돌아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저 땅 못 점령한다.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인 족속이 아낙 조선들이 살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 땅에서는 너무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 많아서 우리 저거 못 점령한다. 그렇게 모두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백성이 그냥 마음이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안 된다, 해봤자 안 된다,
모두에게 이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일이야. 불가능할 일이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이 뭐라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밤새 울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가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중에도,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중에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렙은요, 그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음은요, 꿈꿀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렙을 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고 울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야, 고맙다. 갈렙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우리 지금 저쪽에 부산의 S교회 S 목사님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보고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어.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1년을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까지 왔어. 장례식까지 와가지고 같이 부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친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만나요. 내까지 연락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뭐 해줄 말이 있어야지. 남우교회 목사 구속됐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알고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기 어머니가 대학을 고신대 신학과 대학을 더 합격해놓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뭐라냐, 묵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자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묵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대학 안 가면 안 되겠나?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까지 누구 선생 대학 안 가면 안 되겠나? 꼭 대학 가서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냥 다른 길 가라고. 등록금이 나올 구멍이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를 빵 쳤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사님한테도 큰 소리 치고 자기 엄마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등록금 주신다. 근데 등록금 납입하는 날짜가, 마감 날짜가 다가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웠어. 절에 놀러 갔다가 주지 스님이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그 절에서 먹고 자면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참,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누가 스님이 등록금 대줘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에서 묵고 자면서 절밥 먹으면서 신학교를 다닐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분 설교 들으면서 구속돼서 찬반이 나뉘기도 하고, 교단 이번에 총회에 안건으로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안건으로까지 올라가서 찬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잘 아는 장로님하고 같이 나가서 만나고 나는 그냥 쏙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할 말은 참 많으나 여러분 한번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이거 한번 노코멘트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수십 년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예수 안 믿다가 어머니가 스님이 등록금 대줬다는 말을 듣고 놀래 자빠졌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 대주는 등록금, 너그 삼촌도 못 대주는 등록금, 하나님이 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한 수 위라고. 부처님보다 한 수 위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된다, 이렇게 하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 고맙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 고맙다, 그런 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야 너무 고맙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다 불가능하다는데 네가 내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의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울고 하나님 살아계셔도 안 된다 그러고 다 절망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했냐? 갈렙이 받던 그 땅, 난공불락의 성읍, 그 인족이 살아서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읍,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그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네가 그 땅을 밟고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받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그 땅 너로 하여금 밟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별것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마워할 만한 대단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중에 천국 갈 가능성이 없었어.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믿었으니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교회는요, 순교의 제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제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목사 갓 달고 결혼 갓 하고 제가 우리 모교회에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순교회 현장에서 살아남은 장로님.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 아니면 20대 초반에 청년쯤 됐던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옆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옆방에서 자기들은 놀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몇 분 있어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빵 들리더니 총소리가 빵 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아 살아서 세계적인 일꾼이 되어라 그러더래요.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아, 죽는구나. 공산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총을 겨눴구나. 그래서 막 죽으면 날 살려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답니다. 총소리가 빵 세 번인가 네 번이 빵빵 들리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완전히 막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망가서 하루쯤 지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젊은 사람들아 살아서 세계적인 일꾼이 되어라. 죽어가면서도 옆방에 있는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 장로님 머릿속에 그때 그 총소리와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고함 지르듯이 살아라라고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도 그 총소리가 들리고
곁길로 가도 총소리가 들리고, 교회 안 가도 어떨 때는 교회 안 가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도 그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일꾼은 못 돼도 내 그래도 장로로 일평생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4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질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85세 노인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나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정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나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영원한교회 오기 전인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다 먹고 출근을 해야 돼.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앞길이 안 보여. 희망이 나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혼을 살리는데 네 입을 사용하겠다. 뭐 그냥 스치듯 그렇게 지나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내 입을 사용하겠대요. 그래서 가만히 가끔씩 목회가 힘들 때마다 그때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데 네 입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에서 은사사역자하고 기도회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준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대. 그러면서 내보고 기도를 해주고 싶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브레이크다운 마우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걸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입에 대고 계속 브레이크다운 마우스, 브레이크다운. 아니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는데 했던 말은 브레이크다운 마우스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 알아들었나? 브레이크다운 마우스는 입아 깨져라, 입아 깨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아니 은사사역 오랫동안 기도했던 할머니가 내보고 기도해 준다 해서 기도를 하더니만 브레이크다운 마우스만 말하고 끝나버렸어. 그리고 선교사님이 내 이거 녹음해놨다면서 저보고 쑥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불러다가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할매가 무슨 말 하노? 그러니까 전부 다 아빠 들은 거 맞아. 브레이크다운 마우스야. 입술아 깨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 입술이 언젠가 깨지는 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데 제 입을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사니까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10분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죽는 날까지 내 인생 다 끝났다, 그죠? 85세 갈렙이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술주정뱅이가 새벽까지 술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 앞을 늘 지나가게 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늘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 별 의미가 사는데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가끔씩 저도 그런 기도 있거든요. 새벽기도 가는데 술을 퍼마시고 젊은 애들이 새벽기도 나는 새벽기도 가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집에 자러 들어가는 그 꼴을 볼 때마다 내가 참 저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 교회 앞에도 그런 술 주정뱅이가 하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집에 가는데 늘 교회 앞을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 왜 기분 나쁘냐면 새벽기도 온 젊은 여자들이 맨날 울어. 그냥 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데 맨날 울어 제끼는 거야. 뭔 슬픈 뭐 남편이 죽었나 뭔 그래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맨날 저래 우냐고. 내 술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기분 나쁘게 자꾸 운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답니다. 따지러.
아니 도대체 말이야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새벽마다 우냐고. 그것도 썩을프게 막 아니 남편이 죽었나 처자식이 죽었나 왜 그래 썩을프게 자꾸 울기만 하냐고 그렇게 따지러 들어왔다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장로로 생겼던 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느 교회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제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부인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신방 가면 진짜로 한번 소상히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술 먹고 술 잘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마다 자꾸 울어제게 샀어.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여러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습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소리 보면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꿈꿀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가 아니고 얼마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영원한 교회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영원한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짐을 내가 다 질 수 있을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진짜. 그 삶의 무게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서 우리 집 애만 봐도 저거 예수 믿겠나 저거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그 장로님처럼 따지러 왔다가도 복음이 묻어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묻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교회 그냥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그래 예배가 은혜로웠어, 찬양이 뭘 그래 은혜로웠어, 뭐 그런 생각 절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찬양대 찬양 잘하시대요. 이곳에 지나가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죠? 죽어가는 모든 그 가사 한번 띄워주면 좋겠다. 한번 방송실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곳에 지나가소서인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이곳을 덮어서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져 있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니. 그죠? 불가능하니까.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불가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성도들이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고. 그러면 금요일 저녁마다 중고등부 애들 식사권 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4명이 요 앞에 와 앉았어. 4명이 앞에 앉았어. 막 떠들어댔게 막 그래도 좋아요. 막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복음의 능력이 묻어나가고 소망의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그들에게 심기워질 걸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체라 별로 은혜롭지도 않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희 말레이시아 갔을 때 우리 집에 애들 봐주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왔다가 이서방, 영원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데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는 우리 장모님 다니는 교회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내가 목에 힘 좀 줬죠. 장모님 맞죠? 그러면서 목에 힘을 좀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이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뒷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옛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옛날이요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옛날만 이야기하시면요 더 빨리 늙는다 그래요. 강남의 부자들은 모이면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한답니다. 어떻게 돈 벌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강남의 부자들은 모이면 언제나 뭘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돈 벌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면 언제나 활기차. 돈 벌 욕심이긴 하지만. 그런데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만나면 과거를 이야기한답니다. 섭섭했던 이야기,
언제나 과거를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